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지금 작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나 항상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내가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내 마음속에서는 확고하게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미크론 상황이 분명히 지금 한국교회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일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픈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프지 않은데 이게 걱정이 된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편안할 때 큐티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못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잔한 호숫가에 그렇죠? 정말 조용한 배들 하나 딱 놓고 그 호숫가에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다예요. 다. 저는 이게 확고해져 가요. 이거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몇 명 남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파요. 옛날에는요. 우리 정말 어르신들이 뭐가 하나 좋은 점이 있었냐면 예배를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걸어 나올 힘이 있으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명분은 되게 좋아요. 지혜롭게 예배 드려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았을까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안 줄까요? 어느 분이 그런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정말 이 오미크론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게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그렇지 않아서 지혜롭게 그저 판단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지혜는 원리에 충실하는 데 있다. 말씀 그대로에 충실하는 데 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예배드리지? 그 얘기는 내 생각, 내 판단, 남의 생각, 남의 판단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인터넷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는 정신 세계까지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연습이라고.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아니 수요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으셔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나님은요. 이 시대는 항상 테스트하세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난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렸어. 이거 생색내는 것도 테스트해진 거고. 뭔지 알겠어요? 오미크론이 두려워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까 봐 그것도 증거고. 그럼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이 시대는 지혜롭게 판단한다 안 판단한다.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할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냥 그건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는. 아멘?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육체가 아파서 못 나오는 걸 어디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이제 흔들려 버렸어요. 미리 앞날을 걱정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미리 앞날을 걱정하고 이건 지혜로운 판단이야라고 하고 그렇죠.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선택해버려요. 더욱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고수하는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해서 저에게 유익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얘기한다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깐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제가 손해보고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나중에. 알겠어요? 아니 가족들끼리 휴가를 갔어요? 그 현장 예배 못 드릴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출장 갈 수 있잖아요. 그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신이 됐어요. 이제 한 2주간은 난리나 나겠죠. 30만 이상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할까 봐요? 죄송해요.
걸릴까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걸릴까봐 예배 못 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편한 대로 선택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예배 시간은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장차 당장 걸려서 어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라고 하면 주님이 그걸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난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온 거야. 그게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적어도 목회자의 눈에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회자의 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랬어요? 아직 오지 않는 거를 그쵸?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요? 이 난리통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왜 못 바라봐? 내가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한 상태에서 큐티하면서 뭘 하나님을 왜 못 바라보냐고. 전쟁통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약속된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요. 신이 누구예요? 오미크론이에요. 신이 누구예요? 남의 이목이에요. 이유 분명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를 전파시켰습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저는 말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 분명히 저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더라도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바른 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있냐고요. 내가 정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걸 알기에. 아멘? 지금보다 더욱더 핍박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예배 드릴래요? 너무나도 많은 합당한 이유가 나타나. 너무나도 많은 합당한 이유가. 제가 얘기하는 건 오해하지 말고 정말 들으세요. 설교는 일방통행이라. 여기 현장에 있든 인터넷에 있든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양심상 내가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가? 아니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가?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남들처럼 편안한 시대에 누가 다 하나님을 못 바라보겠냐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항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줄 때. 신앙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내 자아가 안 죽는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그 확고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장된 그 마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한, 내가 뭐 육신이 아파서 예배할 수 없는 한, 그 연습이 안 되면 그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지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 드렸어. 근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신앙이 퇴보될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보해야 되는데 퇴보될까봐. 이해하세요? 내 마음가짐이 오그라들까봐. 주님 때문에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팬데믹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 아시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은요, 오, 예스, 알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시험은 통과 못했어. 나 네 형편 알아. 근데 시험은 통과 못했어. 이렇게 판단하실 게 분명한데, 제가 정말 다 어떻게 성도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인데 전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멘? 그동안 우리가 때 되면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내가 당장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난 예배할 거야, 이 자리에.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형 잘 판단해봐요. 직장을 누가 줬어요? 근데 우리는 직장 걱정해요. 부모님이 초콜릿을 하나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는 누구에게 나왔죠? 부모님에게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거라고 자기만 먹죠? 그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안 주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갖고 있는데 안 준다고. 왜요? 그 정도만 먹으면 되거든요, 오늘은. 이빨 썩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고 결코 생색내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왔어. 생색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또 이런 판단 저런 판단으로는 그쵸? 현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해서요. 안도하시지도 마시라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주님이 원하는 자리인가? 최대한. 이해하세요? 아멘? 항상 우리는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오늘 언젠가부터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다 인간에서 나왔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 인도할 사람은 시내산 가서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맞죠? 안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근데 지혜롭게 지네들 지혜에서 짜는 게 뭐예요? 애굽의 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 나온 게. 왜?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육신이 아프면 정말 예배하기가 어렵죠. 또 회사 일이 바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건 주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혹시 얄팍한 지혜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제거해라. 아멘? 예배는요, 생색낼 것도 없어요. 예배는요, 판단할 것도 없어요. 예배는. 거긴 그냥 순전하게 예배예요, 예배는. 거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예배 시간에 길다 짧다, 그거는 우리 얘기예요. 주님이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생각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움 와요. 메시지에 메시지. 그럼 앞으로 더 어려움 올 때 넌 또 너에 맞는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그렇게 선택할래? 이런 소문 저런 소문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데 혹시 소홀히 했다면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어느 성도 한 사람들 판단하고 깔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뭔가 지혜로운가에 대한 부분,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떻게 미혹이 올지 모르는데 그 미혹이 오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 마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할까.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왜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나마 변화되고 싶어서.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위로해 주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더 채찍을 했어요. 아셔야 돼요. 왜 채찍을 했는지. 왜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순교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겠죠. 저 양아진에 있는 묘소에는 못 묻히겠지. 양아진에 있는 묘소에 묻혀야만 순교자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 내 혼을 희생한 게 순교예요. 희생한 게. 그것은 주님만 판단하실 줄 안다고. 주님만. 아멘? 드러난 게 희생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알지. 내가 어떻게 주를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떤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실족당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를 본받자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했어요. 환경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지 그거는. 뭔지 알겠어요? 예배 홍수의 시대니까 인터넷 예배로 편리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만족하는 거지.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 성도들.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더욱더 간절하게 누구도 인정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인정한다는 왜?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그 마음의 자세나 그 태도나 이해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다고.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아니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던가. 그러면요. 변하겠죠.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 그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핍박의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때 잠깐의 평화가 오겠죠. 앞으로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도 너무 많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시댁, 친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방해물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방해물이 장애물도 많고 거기서 내가 지혜롭게 판단한다고요? 지혜롭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한계가 있는데 그때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저는요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거는요 나의 합리예요. 나의 합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거기에 토도 안 달아요. 주님 말씀하셨다는데. 뭔지 알겠습니까? 판단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저는 가르쳐야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누가 줬냐고요 도대체? 누가 허락하셨냐고요 도대체? 지금 이 땅에 이 현장 속에 사는 것 누가 허락하셨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 누가 허락하셨냐고요 지금?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교묘하게 그때 사용하는 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다른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조장을 한다면 저는 싸울 거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안 나와도 나는 여기서 나와서 감옥에 가면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래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뭔지 아시겠어요?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누가 치료해 주셨습니까? 근데 혹 주님이 치료해 주는데 다시금 세상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들고 근심 걱정이 생겨요.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현장은 아니잖아. 현실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슬기로는 5,000냐거든요. 슬기로는 5,000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 나오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말씀대로 순종. 알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를 정말 배우셔야 돼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전쟁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평화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세요? 고상하게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가사, 희노애락
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생로병사 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정말 좀 미루는 행동하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 핍박을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진짜 미련한 거죠. 예배 드리면 핍박한다라고, 예배 드리면 감옥에 잡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다 숨어야죠. 다 숨는 게 능사일 것 같아요? 다 숨는 게? 그래서 살아남는 게 능사일 것 같냐고요. 아시겠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깨닫길 바라요. 미침이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육신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이전에는요,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라면 우리는 그 환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아멘? 각오를 해도 못 이기는 시대. 미혹을 안 당하고 싶어도 당하는 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원리만 남아야 돼요. 예수라는. 진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때론 예수님이 때가 안 되니까 피해 가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드러내시잖아요. 아셔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거리두기도 다 풀 거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죠. 또 한 번 속을 겁니까? 자,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상황이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해야 될 타임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롭게라고 하는 그 지혜를 버리시고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 무책임한 놈, 무책임한 부모, 그 어린 자녀를 놓고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저 하나님 앞에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안 온다고요?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우리 옛말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러죠. 여러분,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교의 길을 준다면 빨리 승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소망이 있다면 안 그래요? 내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쓰든지 그치 눈치 보고 어떻게 쓰든지 손을 비벼대면서 그쵸? 살아남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오미크론 안 걸리려고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1년 내내.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 못할 게 있어요. 더 오해할까 봐.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과정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과정에서 다 쓰러져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쓰러질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알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배웠잖아요.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 직장 다닐 수 없어. 잘릴까 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열매들은요. 본인들이 분명하게 먹을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터질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다시 또 타협하죠. 그때는 타협했다간 끝장인데 타협 안 한다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 본성이 굽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때도 지혜롭게 판단하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지혜가 없었어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었잖아요. 노아 그 식구들만 살아났잖아요. 그쵸? 살아났는데 그때 노아가 뭐 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 농사를 지은 결과가 어땠어요? 농사를 지은 결과 자기 자녀, 손주 하나는 완전히 저주를 받죠.
성경이 주님이 농사를 지으라고 했나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흉년 때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 있었더니 이삭은 농사 짓는 자가 아니에요. 목축하는 자지. 그런데 농사를 짓고 그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둘 다 의인 아닙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냐고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상황에서 뭘 하라고 하셨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삭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렇죠. 포도주 취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아도 미혹이라는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 때문에. 아멘?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좀 한 번쯤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아멘? 예배하느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살 나이에 꽃단나와에 죽어서 계량약이 안 들어서 스포박테리아인지 그렇죠? 예? 온몸에 퍼져갖고요. 내성이 생겨서 약도 안 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픔을 항상 그 자매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나서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닌 내가 육신이 아픈 이 아픔이 주님의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통이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알겠어요? 1년 내내 미열로 시달리는 거야. 37점 후반 38점 초반으로. 이거 살겠어요? 몸무게는 30 몇 킬로밖에 안 되고 1m 70 몇 짜리가. 근데 항상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아픔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어린 나이지만 위대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럼 한 번쯤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에 잘려보기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을 원하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그런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위대한 마음이다. 생색 낼 필요 없어요. 그건. 이 시대에 처녀 총각이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처녀 총각이야. 이 시대에 생색 낼 이유가 뭐야?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누가 인정해? 그건 당연한 거지. 결혼 전에는. 처녀 총각이어야지. 안 그래요? 거기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시대는 뭐가 됐어요? 그게 프라이드가 됐어. 그렇게 속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신앙의 수준이 낮았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하려고 해.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당신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왜 여전히 머물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왜 나만 야단치세요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이 없나 봐요. 왜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진급이 뭐가 좋겠어요? 진급하는 게.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지. 철이 들면 늦어요. 제가 왜 목회자로 있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중학생이세요? 고등학교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아멘? 그게 목사 아니에요? 여전 젖발래요? 자유롭게 풀어날 때 정부가 이제 자유롭게 풀어놨잖아요. 자유롭게 풀어놨더니 오미크론이 확산되니까 걸릴까 봐 또 식당 안 온대. 거리두기 해도 안 오고 인원 제한해서 안 왔는데 자유롭게 풀어놨잖아요. 오미크론 한 20만씩 나오잖아. 식당 안 온대 걸릴까 봐. 백신 다 맞고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이 상태에서 오면 더 무서워진다고. 더 무서워진다고. 주를 안 찾을 겁니다. 오늘 혹시 현장에 없다고 현장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일방통행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 진심만 알아주세요. 저는요. 그것만 아세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돼야 되는데 여전히 중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르죠? 사모님은 조금 이해합니다. 밤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해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본인들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 그게.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세요. 저도 사람이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예? 그냥 여러분,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 아멘?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잖아. 오해 안 하시죠? 여기서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세요? 열매가 나타나야지. 열매가. 아멘? 승리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바라보세요. 무엇이 주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 시대에 배워야 된다고. 환경은 아닌데, 형편은 아닌데, 지금 상황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깊은 거 있죠. 그 이해가 안 가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에 갔다 와서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닌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 약속만 바라본 거예요. 그 약속만. 알겠어요? 약속의 땅이니까. 지금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약속의 땅이 내 땅이네 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로 너무 감사한 거라고. 너무.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냐고. 왜 거기에 있는 그죠? 과실들을 보냐고. 그 자체로서 황홀한 것이 그냥. 거기에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눈을 봐도 너무 좋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과정 속에서요. 정말 이겨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삶 속에 조금씩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 살아. 그래 살아요. 소망이 있잖아. 그런 거 있죠. 봄이 되니까 올해 봄은 뭔가 약간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괜히 소망이 생기죠. 왜? 알기에. 내가 미래를 알기에. 작년보다는 편해지겠구나. 소망이 그거예요. 미래를 알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니요. 그냥 알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마음 안에서 부대낀다 할지라도 근데 감사해요. 현재는 부대끼는데 기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핍박이 와도 스테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돌에 맞고 있잖아. 뭔지 알겠어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거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혹시요, 진짜 안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또 제 설교 듣고 실족당했다고 하면 저는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발 우리 교회 성도 그 정도 수준은 지나갔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뭔지 알겠습니까? 왜 내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제발 진급합시다. 제발 진급합시다. 아멘? 진급시켜달라고 떼써서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고과는 위에 분이 하는 거예요. 위에 분이. 알겠어요?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해서 인사고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분의 마음에 들면 진급하는 거고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급하시라고. 그분의 쏙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게. 아멘? 진짜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길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되시라고. 아멘?